자, 오늘은 성경적 결혼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알 것 같지만 제가 살인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는 33세이고 여자는 30세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과거에 비해서 한참 늦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맞벌이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도 있을 것이고, 아이를 낳은 여성은 그 경력이 단절되기 마련이라는 요인도 있고, 높은 주택 가격과 특히나 육아와 양육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을 것입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우리의 이런 현실을 잘 드러내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는 꼭 결혼해야 할까? 성경은 혹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없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톨릭의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한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독신을 허용하는 구절을 굳이 찾는다면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독신이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경우에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만이 독신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은 모든 사람이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결혼을 금하는 가르침을 악마적인 가르침이라고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면 혼인을 금하는 가르침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합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 어디에도 결혼을 금지하는 대목은 없다라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이, 곧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데려오시니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것이 요청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의 3대 원리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부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결혼의 원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가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멘.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독립성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가 중심이 되어서 부모 곁을 떠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시각이다라고 합니다. 결혼의 독립성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에게 의존하던 관계에서 완전히 자립하는 관계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존하던 관계에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권의 부모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자식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때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는 존재다. 오늘날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은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에게 기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모 연금에 의존하여 살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캥거루족들이 사회적 빈곤층에 빠지는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캥거루족의 탄생은 결혼의 독립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평생 곁에 끼고 살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자식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앉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식이 독립된 가정을 꾸리도록 돕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한편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난다는 것에는 경제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 학비는 물론이고 결혼 때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결혼한 후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를 보면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성인이 되면 철저하게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도록 사회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서구의 관행이 월등히 성경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두 번째 원리는 남자가 아내와 합하는 연합성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두 인격체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가 또 다른 인격체를 만난다는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차별성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처음부터 다문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피부 색깔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오해의 출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외모 지상주의에 입각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결혼의 인격성과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결혼의 세 번째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합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몸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본드처럼 서로가 찰싹 붙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존경의 원리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즉 남편은 예수님처럼 신부인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신부인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또한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말하는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들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단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보면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라는 신부가 그리스도를 존경한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쉬울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 같은 내용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우리에게 중요한 관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라고 질문하면 솔로몬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은 누가 주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저에게 소중하면서도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총 혹은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식으로 한번 풀이해 보니까 남편들아 들으라. 너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선택한 그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그 배우자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관찰한 내용이다. 잠언서 19장 14절에 가면 더욱더 흥미로운 솔로몬의 관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을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는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자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재물은 상속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슬기로운 아내를, 지혜로운 아내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한 남자에게 그 배우자인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잠언서 5장 15절에 보면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순결이라는 거룩한 샘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는 순결이라고 하는 샘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맥락 속에서 의미 있게 파악하려면 창세기 26장으로 가보아야만 하는데 26장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우물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샘과 우물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우물은 한 지방과 한 부족 전체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맥락으로 볼 때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한 가정에서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물과 샘처럼 한 가정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어떤 여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경언은 아주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한편에서는 믿음의 자손을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순결하고 거룩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합법적인 부부의 건전한 성생활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말씀은 10계명에서 7번째에 해당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 19절은 아주 흥미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아내를 두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우리 합독해 보지 않겠습니까? 1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루다. 잠언서에서 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비유할까라고 보면 암사슴은 유대인들 눈에 우아한 다리와 아름다운 눈매 때문에 사랑스러운 여인을 표현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암노루는 우아한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 사용했다. 몇 해 전에 친구 아들 혼인 때 주례를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온 후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암사슴, 내 아름다운 암노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더구나 본문 말씀은 배우자의 사랑을 연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모하라는 단어는 취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술 취하듯이 취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쉬울까요?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에 취할 수 있을까? 더구나 항상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쉬울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에서 제가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다윗의 고백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윗은 139편 10편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뵐 때마다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연구실에 찾아온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어떤 친구는 자기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친구는 자기 자신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편 139편 17절을 읽어주면서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너 어머니도 아니고 너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친구가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영혼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를 알아보는 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배우자를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 어떤 이성이 지나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여성이, 이 남성이 나의 배우자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배우자를 샘과 우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배우자를 평생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청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 비밀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결혼의 3대 원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우리에게 성적 만족감을 충족시켜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자녀의 축복으로 인도하지만 보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독립성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라는 신부와 연합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결혼의 연합성이 던지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라는 신부와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의 합일성이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그 남자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너무나 신비롭고 신비로워서 에베소서 5장에서 너무 깊숙이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은
우리 신자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결혼관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독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은사를 주신 사람에게는 한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헌신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배우자를 찾는 눈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배우자와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우리에게 육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를 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로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절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